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로, 이 비유 또한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에 비하여 생각보다 이 비유를 읽고 명쾌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볼 때에 비유만을 따로 떼어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해당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인지를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비유를 잘못 이해하거나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앞뒤 맥락을 보지 않고 따로 떼어볼 경우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유에서 소개되는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하겠다고 행한 행동도 사실 그리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맥락 없이 볼 경우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곧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좀 긍정적 차원의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고, 그렇게 볼 경우 마치 신자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재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을 헌금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용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비유를 읽었을 때에 혼란을 겪으며 얼추 좋게 생각하더라도 뭔가 찜찜함이 남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이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저 단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틀간 살펴본 잃은 자를 찾으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 3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도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며 능히 받아주신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며 오늘의 비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것이, 본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1절을 보시는 바와 같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기에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입니다. 얼핏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끝난 이후 바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중단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다가 바라보는 대상만을 제자들로 바꾸어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마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 또한 주인의 것을 맡아 대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재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마음과 자신의 이익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의가 결국 주인에게 들키게 되었고,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에게 사직선고라는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이 주인의 의사와 메시지를 들은 청지기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고 급박하게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물들과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떻게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는 선행을, 주인에게는 결국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신실한 신자에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물며 이 불의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에게 경고와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에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궁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행동한다. 그런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내가 그렇게나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너희요 회개해야 할 죄인이 바로 너희라고 그렇게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어찌하여 귀를 닫아버리고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를 않으며 그저 너희의 악행과 완악함을 지속하고 있느냐? 라며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가 그것을 가장 잘 관리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살며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율법에 따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최고로 관리하며 최고로 사용하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며 그 상태로 그대로 흘러간다며 그들에게는 정말로 죽음과 파멸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는 너무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께 적개심과 살해의 마음까지 품는 더 큰 악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불의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이 살 길을 찾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그 가운데 최선을 찾아 노력하였는데 도무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차선이라도 찾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하물며 이런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속한 청지기도 주인의 경고를 듣고는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어찌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게 있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율법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게 되었지만 아직 너희가 할 수 있는 차선이 있다. 지금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 그것을 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맡은 자들이 해야 했던 최선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역사 속 인물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율법을 받았던 자들이며,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실패했으며 이것을 지킬 정말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은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를 못하는, 정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눈앞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그들로 하늘아버지께 영원한 형벌과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했던 율법도 모두 주님께서 대신 지키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인간을 대표하여 몸소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진정으로 의로운 청지기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신비를, 그 기적을 얻게 된 자들은 단순히 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너무도 말이 안 되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일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에 찬 경고를 듣고도 그저 생각 없이 즐거워하거나 그저 근심하고 있지만 말고 너희의 죄를 보라. 너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일하며 의로운 청지기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라. 내가 너로 다시는 버림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게 하며 너로 영원히 의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 그 수많은 비유들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바로 이 메시지를 위해 그분은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품으신 우리를 향한 너무도 크고도 깊은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세상 속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확실한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과 사귀기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의 불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모든 불의요 죄악입니다. 이것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이것을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며 정말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와 죄악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아버지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느님 앞에 영원토록 의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우주에도, 그 어떤 차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시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결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유일하게 우리 하늘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시며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다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으며 불의와 악만을 생산해내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더러운 존재들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가난하고 부족하며 부서진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그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충만하시고 그 거룩하고 영광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더러움,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주님께 정말 다 씻어내리며 다 그것을 꺼내어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며 비워진 자가 되며 비워진 자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정말 그 선하고 영광된 그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내시며 아버지의 그 선하심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정말로 영광되고 충만된 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진실로 그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그 모든 필요와 간구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높으신 선함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거룩하고 더 높은 차원에 더 바르고 훌륭한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롭고 영원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바라고 소망합니다.